기록된 계시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9장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69페이지 마가복음 9장 22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22절 제가 먼저 봉독해 올립니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아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또 우리 모두에게 또 복과 은혜를 이 시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은 믿음의 언어로 전환하라,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음의 언어로 전환하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믿음의 언어로 전환하라. 네, 감사합니다. 미국의 대통령 가운데 프랭클린 루즈벨트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미국 역사상 유일하게 4번 대통령으로 당선되어서 섬겼습니다. 또한 그는 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끈 지도자로 역사에 남아 있습니다. 이 루즈벨트가 정치가로 열심히 활동하고 있던 39살 어느 날 그는 소아마비에 걸리게 됩니다. 두 발로 걷지 못하고 휠체어에 앉는 그런 신세가 되었습니다. 절망에 빠져서 며칠이나 방 안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비가 아주 많이 내리고 맑게 개인 날 아내 엘레나가 남편의 휠체어를 밀었습니다. 정원을 산책하면서 말하였습니다. 비가 온 뒤에는 반드시 이렇게 맑고 화창한 시간이 찾아옵니다. 당신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어려움이 지나고 나면 더 좋은 일이 당신의 삶에 일어날 것입니다. 휠체어에 앉은 루즈벨트가 아내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나는 이제 두 다리로 걷지 못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오. 아내 엘레나가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의 두 다리만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 자체를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앞으로 더 위대한 일을 이룰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낙심한 루즈벨트를 일으킨 것은 그 아내의 지혜로운 말이었습니다. 아내의 믿음의 말은 낙심한 루즈벨트를 일어나게 했고 그는 미국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 중에 한 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말은 낙심한 사람을 일으키게 할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믿음의 말은 우리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는 가장 중요한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는 한 아버지를 만나게 됩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귀신에 붙잡혀 있는 아들을 가지고 있는 아버지였습니다. 그 아버지가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십시오.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를 쳐다보십니다. 책망하셨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주님께서 책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우리가 볼 수 없는 것의 확실한 증거가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의 말로 표현될 때 그 믿음은 위대한 역사를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우리가 확실한 믿음을 갖고 그 믿음을 우리의 입술로 표현해낼 때 그 믿음은 우리의 바라는 것들은 우리의 삶의 현실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아버지가 갑자기 큰 소리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나눠주신 프린트물을 보시면서 9장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 프린트물 나눠드렸고요. 또 온라인으로 참여하신 분들 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9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아멘. 여러분, 이 아버지의 훌륭한 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은요, 자신의 언어를 믿음의 언어로 빨리 전환시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처음 왔을 때 말했습니다. 할 수 있으시거든 도와주십시오. 예수님께서 그의 언어를 책망하십니다. 그가 선택하고 있는 언어를 지적하십니다. 그러자 그가 빨리 언어를 바꿉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십시오. 내가 믿습니다라는 언어로 금방 변화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귀신 들린 아이를 둔 아버지는 믿음이 깊은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아이가 귀신 들어있고 다른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그는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아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믿음이 충만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그의 언어를 통해 드러났습니다. 할 수 있으시거든 도와주십시오. 그러나 예수님의 책망을 받고 아버지는 빨리 언어를 전환시킵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십시오라고 그의 언어를 믿음의 언어로 전환시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기적이 일어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언어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에 믿음의 언어를 담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 저는 누님이 3분 있는데 누님들과 함께 TV 프로그램을 같이 보는 게 있었습니다. 전설의 고향. 여러분 혹시 보셨나요? 전설의 고향을 볼 때는 꼭 준비물이 필요했습니다. 뭡니까? 이불이. 저희 집만 그런 거 아니네요. 이불이 꼭 준비물이었던 사람이 있으시네요. 여러분, 뭐 전설의 고향 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좀 지나면 어두컴컴한 시간이 오고 공동묘지가 착 비치고 어딘가 스산한 바람이 불어오고 그런 소리가 나면요, 저희 막내 누님은 무섭다고 귀를 막아요. 또 우리 둘째 누님은 눈을 딱 막습니다. 저는요, 큰 누님 바로 옆에서 이불을 손에 딱 잡고 큰 누님 옆에 붙어 있었어요. 그러다가 귀신이 딱 나타날 것 같으면 어떻게 해요? 이불을 뒤집었어요. 그리고 누님한테 물어봐요. 귀신 들어갔느냐고. 무서워서 바들바들 떨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무서운 장면을 피할 수 있는 길이 뭐가 있습니까? 이불을 뒤집어 쓰면 됩니까? 귀를 막으면 됩니까? 눈을 딱 가리면 됩니까? 어떤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채널을 돌리면 돼요. 옛날에는 손으로 이렇게 채널을 돌렸고 지금 리모컨으로 채널을요, 한 번만 딱 누르면 딴 채널이 딱 나와서 금방 무서운 게 사라집니다. 우리의 언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두려움의
언어를 입으로 말하고 그 언어를 듣고 폭력적인 언어를 듣고 화가 난 언어를 뱉고 그렇게 하면 우리 집이요 지옥으로 바뀌는 거예요. 지옥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경험 안 해보셨나요? 저만 해봤나요? 멀리 있지 않아요. 우리가 분노하고 화를 내고 미움의 언어들을 입으로 쏟아내면 여러분 바로 그곳이 마귀가 좋아하는 장소가 되는 것이고 그곳이 고통의 장소가 되는 것이고 그곳이 지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입술에 믿음의 말을 담고 사랑의 언어를 담고 서로 격려해주면 여러분 그 안에서 밝은 생명의 빛이 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아름답게 자랄 수 있는 그 공간으로 바뀌는 것이고 우리의 삶에 위대한 기적이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우리의 가정이요 우리의 교회요 우리의 직장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TV의 채널을 바꾸듯이 우리의 부정적인 언어를 긍정적인 언어로 바꿀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정적인 말들을 제하시고 믿음의 말들을 우리의 입술에 담을 때 우리의 삶의 기적이 현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올 때마다 참 감사해요. 이 건물에 들어서고 이 캠퍼스에 있는 건물을 바라볼 때마다 선교사님들의 기도와 땀방울이 묻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미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헌금을 했고 대구와 경상북도에 있는 많은 교인들이 믿음으로 헌금을 해서 믿음의 학교를 세우자. 그래서 이 캠퍼스가 만들어진 겁니다. 이 건물들이 세워졌어요. 어느 순간 제가 기도하는데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맨바닥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기도가 쌓여있고 교인들의 감사가 쌓여있고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쌓여있는 곳이 바로 이 캠퍼스구나 이 건물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비전과 사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이 캠퍼스를 믿음의 언어로 채우라는 하나님께 새로운 사명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이 대구를 믿음으로 깨우는 그런 공동체가 되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때 이 대구를 통해서 복음이 퍼져나가서 대한민국이 새롭게 되었듯이 대한민국을 새롭게 하는 믿음의 역사를 이루라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의 사명으로 받아들이시고 그것을 우리의 입술에 담게 될 때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대단히 유용한 믿음의 언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아멘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아멘 어떤 뜻입니까? 아멘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생겨났는지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찾아보았습니다. 어디서 나왔냐면 히브리어 아만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아멘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디 쓰였냐면 창세기 15장 6절에 쓰였습니다. 여러분 프린트물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하루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밖으로 불러내셨습니다. 어두운 밤 하늘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하늘을 바라보았더니 하늘에 엄청난 별이 떠 있었습니다. 여러분 가끔 하늘을 바라보십니까? 하늘을 바라보시는 게 좋아요. 별을 바라보시는 게 좋아요. 아브라함을 보고 하늘의 별을 바라보러 가셨습니다. 별을 세어보러 가셨습니다. 별을 다 셀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자녀를 이 하늘의 별과 같이 내가 허락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때 그는 이미 나이가 많았습니다. 아이를 생산하기는 불가능에 가까운 그런 시간 가운데 있었습니다. 자기의 아내도 나이가 많았습니다. 인간적으로는 그 말씀을 믿기가 어려운 형편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뭐라 말씀합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다 말합니다.
이때 믿었다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아만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아멘이 나왔습니다. 아만이라고 하는 단어는 믿습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확신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단어에서 아멘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멘이라고 말한다고 하는 것은 그럴 줄로 믿습니다, 제가 확신합니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제 아내를 처음 만났을 때 저희 장모님을 뵙게 됐는데, 저희 장모님은 그 교회 전도왕이었어요. 1년에 수십 명을 전도하시는 아주 열심히 있는 그런 권사님이셨는데, 뭘 말씀을 하면 아멘 이래요. 그리고 제 아내 보고 뭐라 하냐면, 지은아 아멘 해라,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이 마음에 닿고 동의가 되면 여러분 아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그 말씀을 믿습니다, 제가 확신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아멘 한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확신합니다, 내가 믿습니다, 그 말씀대로 내 삶에 이루어질 줄을 기대합니다 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언어입니다. 여러분, 아멘이라고 하는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셔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아버지는 언어를 바꿉니다. 믿음의 언어를 바꿉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말합니다. 그러다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령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아멘. 우리는 여기서 그 아이를 붙잡고 있었던 귀신의 정체를 알게 됩니다. 어떤 귀신이라는 겁니까? 말 못하고 듣지 못하게 만드는 귀신이라. 귀신이 딱 들어가서 그 아이의 귀를 막아버렸다는 것입니다. 그의 아이의 입을 막아버렸다는 것입니다. 아이가 듣지 못하게 하고 말도 하지 못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귀신이 이 시대에도 우리 아이들을 붙잡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합니다. 복음을 듣지 못하게 합니다. 부모가 사랑의 말을 해도 그 사랑의 말을 듣지 못하게 하고 그 사랑의 말이 마음에 남지 못하게 합니다. 그 귀신은 아이들로 하여금 죽음의 말을 듣게 합니다. 상스러운 말을 듣게 하고 욕설을 듣게 하고 거친 폭력적인 언어를 아이들 귀에 들려줍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이들이요 그 언어를 계속 들으면 자연스럽게 뭐가 나와요? 죽음의 말이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저희 집에 멍멍이가 있는데 얘가 좋아하는 게 있어요. 양배추예요. 걔가 막 와서 저보고 이렇게 하면 양배추 달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양배추를 주려고 보니까 양배추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양배추를 꺼내가지고 냄비에 물을 올리고 양배추를 넣고 불을 올려놨어요. 한참 하는 중에 제가 방에 들어가서 책을 읽었는데 깜빡한 거예요. 밖에 나왔던 아내가 들어왔습니다. 이게 무슨 냄새야? 타는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불을 끄고 모았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냄비가 새까맣게, 완전히 타진 않은데 냄비 밑에가 새까맣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죄를 지었으니 회개하는 마음으로 냄비를 닦았습니다. 저희 집에 그 스펀지로 이렇게 된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은 좀 딱딱해서 그걸 가지고 막 열심히 문질렀습니다. 그래서 물을 버리고 했는데 한참 하다 보니까 깨끗해졌어요. 그래서 없어졌구나. 그렇게 하고 제가 스펀지를 딱 짰더니 스펀지에서 새까만 물이 쪼르륵 나오더라고요. 우리 애들의 마음이 스펀지 같아요. 귀로 들리는 것이 마음에 다 남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귀신은, 요즘의 귀신은 어떻게 하느냐?
우리의 아이들로 하여금 복음은 듣지 못하게, 하나님 말씀은 듣지 못하게 하고, 부모의 사랑의 언어는 듣지 못하게 하고, 세상에 있는 거친 언어를 듣게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마음이 거칠어지고 병들게 만들고, 결국 아이들의 입에서 그 거친 언어가 나오게 하는 것으로 그렇게 귀신이 일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귀신은 아이의 귀를 막아버렸습니다. 아이의 말을 하지 못하게 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언어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반복적으로 하는 말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제가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다가 책을 몇 권 읽었는데 그 중에 이런 표현이 나왔습니다. 제가 좋아서 한번 인용해 보겠습니다. 마치 누에가 자기 입으로 내뱉는 비단실로 자기가 들어갈 고치를 짓는 것처럼, 사람들도 자기 입으로 내뱉는 말로 운명의 집을 짓습니다. 그러므로 개인을 변화시키려면 그 언어를 변화시켜야 합니다 라고 적었어요. 여러분, 누에 고치가 자기 입으로 실을 토해내는데 결국 그 실이 자기가 들어갈 집이 된다는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입으로 하는 그 말이 결국 자기가 살 집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인생의 방향이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혜로운 말을 해야 되고, 믿음의 말을 해야 되고, 사랑의 말을 입에 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을 조심해야 되는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할 것이다. 여러분,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씀을 들으시는데, 우리의 입에 언어를 들으시는데, 하나님의 귀에 들리는 대로 너희에게 행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이 배경은 12정탐꾼 이야기입니다. 12명이 가나안으로 정탐꾼으로 떠났습니다. 와서 보고를 하는데 10명이 부정적인 말을 했습니다. 그 땅은 악한 땅입니다. 몹쓸 땅입니다. 그 땅은 거인들이 살고 있는 땅입니다.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우리는 절대 그 땅을 차지할 수 없습니다. 부정적인 말을 하고 악한 말을 쏟아냈습니다. 그것을 귀로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14장 2절 3절에 보면 원망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부정적인 말을 들으면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게 돼 있어요. 모세를 향해 원망하고 아론을 향해 원망합니다. 그들이 한 말이 이렇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을 했는데 첫 번째는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애굽 땅은 이미 나왔어요. 여러분, 과거에 있었던 일이죠. 다시 애굽 땅으로 돌아갈 수 없으니 애굽 땅에서 죽는 일은 불가능합니다. 과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또한 미래에 대해서 뭐라 말합니까?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느냐. 그 땅이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입니다.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땅에서 칼에 쓰러지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왜? 미래의 일이거든요. 이 사람들은 미래도 부정적으로 말했습니다. 그럼 현재는 뭐라 말합니까?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그들이 있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들이 살고 있는 곳, 숨쉬고 있는 것이 광야인데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라고 말합니다. 그 말을, 그 불평을 누가 들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렇게 말을 내뱉은 모든 사람은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미래가 없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그들은 모두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참 두렵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입술로 하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빠의 잘한 점은 무엇이냐면 그의 믿음 없는 말을 버리고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옵소서라고 믿음의 언어로 바꾼 것입니다. 여러분, TV 채널을 돌리듯이 우리의 언어를 바꿀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오늘도 치료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정을 화목해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자녀들의 앞길을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있는 골리앗을 쓰러뜨려 주시고 승리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말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그 믿음의 언어는 우리의 삶의 현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그 믿음의 말을 들으시고 귀신에 붙잡혀 있는 그 아들, 그리고 특별히 붙잡고 있는 귀신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라, 그리고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명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명령을 뭐라고 말하냐면 창조적 명령이라고 말합니다. 창조적 명령. 왜요? 창조적인 일을 일으키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천지 창조의 재료가 무엇이었습니까? 뭘로 천지 창조를 하셨습니까?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을 저희들이 공부할 때 히브리어를 읽어보았습니다. 반복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바요메르 엘로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표현이 계속 반복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창조적인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빛이 생겨났었습니다. 궁창이 있으라, 창조적인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러자 궁창, 하늘이 생겨났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적인 능력 있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명령하실 때 그 명령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 창조적인 명령을 듣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밤새 그물을 던졌습니다.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습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서 물고기를 잡아라. 창조적인 명령을 주셨습니다. 베드로가 그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행동했습니다. 그물을 깊은 곳에 내렸습니다. 그랬더니 물고기가 그물이 찢어질 만큼 잡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조적인 명령이 떨어질 때, 그 말씀에 순종할 때 그 창조적인 명령은 우리의 삶의 위대한 기적을 이루어주는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시면요, 창조적인 명령을 하신 주님께서 성령 충만한 자들에게는 그렇게 창조적인 명령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주십니다. 베드로,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습니다. 그가 성전으로 올라갔습니다. 안진뱅이를 보았습니다. 구걸하는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가 그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렇게 명령했어요. 그리고 손을 쭉 내밀었습니다. 그의 손을 붙잡고 일으켜 주었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나서 단 한 번도 걷지 못한 사람이 일어났습니다. 걸으며 뛰며 하나님을 찬양했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 충만한 사람, 믿음에 충만한 사람에게는 창조적인 명령을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도 바울,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빌립보 성에 갔습니다. 귀신에 붙잡혀서 점을 치는 불쌍한 여종을 만났습니다. 그를 바라보고 말했습니다. 귀신아, 그에게서 나오라 말하자 귀신이 즉시 떠나가고 그 아이가 치료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성령 충만한 인생이 될 때, 믿음으로 충만한 인생이 될 때 창조적인 명령을 하는 인생으로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저에게도 성령의 충만함을 주십시오. 저에게도 믿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믿음을 가득 채워주셔서 저도 저의 인생을 바라보며 우리의 가정을 바라보며 이 세상을 바라보며 창조적인 명령을 할 수 있는 인생으로 세워주옵소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실 때 우리 입술을 통해서 창조적인 명령이 선포될 것이고 그 명령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리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겨자씨 보셨습니까? 제가 이스라엘에 갔는데 겨자씨를 우리를 안내하시던 목사님이 일부러 겨자씨를 구해서 줬어요. 겨자씨. 눈 좀 안 좋은 사람은 손바닥에 두고도 안 보일 만큼 작습니다. 근데 뭐라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이 산을 명하면 이 산이 저쪽으로 옮겨질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믿음을 가지고 창조적인 말을 하게 될 때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시고 믿음으로 가득하셔서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 창조적인 명령을 하게 되는 그런 인생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적이 우리의 삶의 현실이 되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시는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귀신 들린 아들의 이야기는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2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는 겁니까?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그 아이, 죽은 것 같이 넘어져 있던 그 아이가 일어나게 되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언어를 믿음의 언어로 전환시킬 때 예수님께서 손을 내미셔서 우리를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절망해서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낙심해서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세상의 근심 가운데 눌려있는 우리들이 새로운 꿈과 비전으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의 언어를 믿음의 언어로 전환시킬 때 주님께서 우리 아이들을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낙심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는 아이들에게 꿈과 비전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일어나서 이 나라와 민족과 동아시아와 세계를 섬기는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믿음의 언어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의 언어를 믿음의 언어로 전환시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위대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루즈벨트,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대통령으로 추앙받는 그런 낙심했습니다. 그러나 엘레나가 그에게 격려해주고 믿음의 말을 해주었을 때 그는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입술에 믿음의 언어를 담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언어를 들으시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의 언어를 허락해 주십시오. 부정적인 언어를 제거해 주시고 우리의 삶에 믿음의 언어를 주시고 믿음의 입술을 허락해 주셔서 정말 주님의 믿음의 역사가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대구 땅 가운데, 이 민족 가운데 있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소리를 내서 동서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